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시설들의 직원들 저 포함해서 우리들이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새롭게 마음가짐을 좀 다져잡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섬김의 자리에 서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먼저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 신약의 말씀을 상고해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빼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회중들 앞에서 낭독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게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무엇냐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바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연이어서 읽으십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전파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포로와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 바로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인데, 그 희년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희년에는 여러분 다 풀어지고 복구되고 모든 게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기름 붓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모두가 다 이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회복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떤 혜택을 받는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죄의 짐을 벗게 되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땅이 이처럼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 땅이 이처럼 회복의 은총을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가난한 자로 믿었던 그 복음을
이제 나머지 가난한 자들에게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 구원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바로 먼저 이 복음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최전선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돈이나 재산이나 재물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상태. 그런데 구약에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아나임이라고 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상대적인 의미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0장 10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바로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지체하지 말고 오셔서 개입해 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사야 66편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늘 겸손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 소외받는 사람, 넓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복지 대상자들, 클라이언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복음을 듣고 그 가난한 자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지금도 더 원하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설에 찾아오는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복지시설들에 찾아오는 그 한 명 한 명의 가난한 자들, 그 이용인들에게 예수님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시설들을 이용하는 그 모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의 가장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세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말씀해요. 이 학대라는 말 공동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억누름, 억압이라는 뜻이고요, 멸시 그 말은 비난, 모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모욕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17장 5절에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들을 모욕하는 것,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과 약함을 조롱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전해질 복음을 막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시설들에서 마주치는 클라이언트들을 섬기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미소 하나가 복음이고요,
따뜻한 손길이 복음이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부드러운 말씨가 복음입니다. 내 가족처럼 품을 수 있는 품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클라이언트들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클라이언트들이 우리 종사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장애인의 의사표현 하나하나를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장애인의 부적응 행동들을 욱하지 않고 그 가능성들 그 하나까지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소외감과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분들의 눈을 맞추면서 케어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일탈 청소년들을 아끼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 주는 것, 외국인 근로자들을 알뜰살뜰하게 챙겨주고 그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연약한 아동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 장애인들에게도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 그 길을 함께 열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느리지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손발이 되어주는 것, 세상과의 연결다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스가랴 7장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신명기에는 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24장에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10장에도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떡과 옷을 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후원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먹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우리 복지시설에 직원들 사실은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지만은 사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굵은 땀방울들을 많이 흘립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의 자리에서 가난한 그들에게 복음을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전해보려고, 그들을 주님 안에 세워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분명히 피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5절에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바로 그들의 질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절에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일수록 예수님일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가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병들고 헐벗은 자들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힘없고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약자 편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편이에요. 저희 집에 가슴으로 난 딸 수아가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컸어요. 오늘도 왔는데 많이 컸어요.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엄마 아빠의 개념을 몰라서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아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경계하고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뭐 두 말 않고 저 보지도 않고 엄마가 좋다고 그래요. 굉장히 섭섭합니다.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먼저 찾아요. 엄마는 섭섭하지요. 엄마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엄마를 먼저 찾아요. 저는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 엄마가 됐잖아요. 자기 엄마잖아요. 저도 제 엄마가 좋았기 때문에 엄마를 먼저 찾았거든요. 이 아이가 똑같이 엄마를 찾아요. 누가 좋냐고 물어보면 엄마가 좋다고 먼저 말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는 생면부지로 정말로 자기 친부모나 또는 친형제가 없이 이렇게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를 먹을 때 보면 하나님이 꼭 그러세요. 제가 맛있는 걸 이렇게 먹으면 속에서 그래요. 너만 먹냐? 수학 것도 남겨놔야지. 이 고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제가 생선을 먹으면 생선 꼭 제일로 좋은 살 이렇게 맛있는 데를 먹으려고 하면 제 속에서 그래요. 그분이 그러세요. 야, 수화도 줘.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이더라고요. 수아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갈까 싶었는데 보니까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다른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잘 나타나시지도 않는데 꼭 그럴 때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아가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이에요. 하나님은 약자 편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가난한 자들을, 약자들, 힘없고 병들고 헐벗은 자, 목마른 자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클라이언트 편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클라이언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우리 복지기관들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남을 도와주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심는 겁니다. 또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애씀을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심은 대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공짜가 없어요. 신앙에도 공짜가 없지만 섬김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심으면 사랑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몇십 배, 몇백 배로 받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어린 양의 집으로 옮겨가서 이번에 처음 김장을 이제 하게 됐는데, 김장을 하면 그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줘서 김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고는 어떤 회사에서 또 다른 CEO들이랑 해서 이틀에 걸쳐서 한 50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장 봉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중에 그 회장 되시는 분이, 총무님이 이 봉투를 이렇게 2개를 해갖고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후원금이라는 거예요. 아니, 김장해 주신 것만도 어딘데 이거 안 주셔도 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장 봉사를 이렇게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서 후원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분들은 그들이 섬긴 대로, 그들이 심은 대로 몇십 배, 몇백 배로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조그만 말씨 하나부터, 내 속으로부터 우러나온 미소 하나부터, 내 부드러운 손길 하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자들 편이고 클라이언트 편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실된 복지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클라이언트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 편인데도 때때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갑인 양 그들 앞에 섰던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복지가 이제는 좀 더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복지, 그런 사랑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